네 번째는 이 수문 영적 문제, 수문 제자입니다. 숨겨져 있다는 말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영적 문제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비춰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물론 그 상대방은 이게 무슨 정죄나 비판의 이런 시각이나 잣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복음의 눈으로 정말 살리는 입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내게 있는 이 숨은 영적 문제가 내가 인지가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흘러내려왔구나.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서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이런 문제,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거 말고, 뭐 감기 걸렸는데도 영적 문제다 이런 거 말고, 물론 내 상태가 반영된 결과로 오는 질병일 수 있지만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끝까지 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 문제가 가정마다 가문마다 흘러내려오거든요. 이제 우리의 먹이사슬 보면 이 물고기가 뭐 나비나 중금속에 이제 중독이 되면 더 큰 물고기 잡아먹는 사람이 이제 제일 이 먹이사슬 올라갈수록 뭐랄까 이게 고농축돼서 위험하잖아요.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려갈수록 나의 영적 문제, 배우자 영적 문제 합해져 가지고 점점 농도가 짙어지는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모른다는 거죠. 어느 날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왔을 때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갱신하고 도전으로 하나님께 복음으로 재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그런 시간표가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이제 숨은 제자를 찾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 문제자로서 그냥 비참하게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정이죠. 인지를 한 다음 인정을 하고 갱신할 것이냐, 도전할 것이냐. 우리 후대들도 나도 모르게 지금 이 문제가 흘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을 것이며,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때 그 시간표에 따라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냐, 도전하느냐죠. 그래서 물론 절대 조건 속입니다만은 선택하실 날이 옵니다. 내가 숨은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죽을 존재인가, 아니면 이 영적 문제를 발판 삼아서 이게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죠. 숨은 제자를 찾아가는, 정말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일에 내가 심부름하는, 내가 쓰임 받는 제자가 될 것이냐. 오늘 이루어진 이 부분에 놓고 실제화에 300%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한조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습니다. 3원월이라고 하죠. 특별히 이번 주는 이 말씀은 또 정보와도 좀 비교를 했고, 이 정도는 현장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이 세 가지로 이제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지금 편집으로 설명하시거든요. 말씀을 편집하라, 그리고 기도를 설계하라, 전도 현장을 디자인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깊게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편집한다. 말씀을 편집한다가 뭡니까? 이 편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라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발췌하는 게 편집이에요. 내가 책을 읽든지 영상을 찍어서 이걸 작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듣든지 간에 내게 담기는 이 레마라고 하죠. 로고스라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 이 레마를 내가 정확하게 딱 붙잡고 키워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은 보통 치유 쪽으로 이렇게 붙잡히게 되죠. 내가 경제에 지금 어떤 사건과 사고를 당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편집이 됩니다. 그럼 이게 틀린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우상숭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죠. 이 음성을 제대로 귀 기울여야 돼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내 동기가 많이 작용하죠. 왜? 빨리 낫고 싶으니까,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빨리 이 문제에서 해결하고 싶으니까 말씀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동기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은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까지도 어쩌면 더 괜찮을 수 있어요. 아예 내 삶에 있어서 말씀이 내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말씀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주일 따로, 평일 따로, 메시지 따로, 내 말과 행동 따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지금 이제 월요일인데 뭐 잡았습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이번 주에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면 딱 이렇게 말문이 딱 막힌다니까. 우리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딱 편집해서 발췌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영상 1시간짜리를 찍어서 2분, 3분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나한테 가장 추억이 되는 부분, 내가 꼭 전달할 부분만 싹 모아가지고 딱딱딱 잘라서 이어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일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오늘도 듣고 매일 듣는데 이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서 이 키워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이 이제 가장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잘하는 게 기록이지 않습니까? 메시지 다 필기하잖아요. 이거 왜 합니까?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묵상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것도 이제 그냥 습관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칠판 따라 쓰고 그냥 덮고 이제 좀 막 처박아 놨다가 또 다음 주에 먼지 털어서 가져온다면 어쩌면 좀 안 쓰는 것보다 낫지만 의미가 없죠. 내 삶에 적용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설계다. 저는 요거를 좀 구성하기라는 표현을 쓸게요. 말씀을 잘라내는 게 편집이라면 이 잘라낸 말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여기는 시간과 공간과 방법 같은 것들이 있겠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나 건축이나 설계 도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뭡니까? 같은 공간인데 어떻게 배치하는가, 어디에 뭘 넣고 배열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라는 이 말씀이라는 내 말하는 하나의 음성이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군가는 내가 설거지할 때, 방 청소할 때, 아니면 나는 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타면 창밖에, 저는 그런 거 좋아했었거든요.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밖에 쳐다보는 거. 그런 모든 나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들을 확보하는 내 삶의 스케줄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설계해야 돼요. 이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일단 안 믿어요. 그리고 기도할 이 편집된 제목이 없는 거죠. 불을 떼야 되는데 뗄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불을 떼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추운데 벌벌 떨면서도 이거 불 떼면 따뜻하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배치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어떻게 하겠다, 낮에는 어떻게 하겠다, 밤에는 어떻게, 우리 3집중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좋은 공기, 산소를 내 뇌에 넣고 모든 걸 각성시키는 거죠. 몸을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밤 동안 자고 있을 동안 처져 있고 병들어 있는 모든 바이러스와 병균에게 공격당한 내 몸을 깨우는 거죠. 회복하는 거죠. 아침에. 낮에는 모든 것을 보면서 기도를 연결하고. 그러니까 걸음을 통해서 설계 구성할 수도 있고 호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나는 녹취하는 게 기도다. 나는 그냥 메시지 듣고 달리는 게 기도다.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기도를 구성하되 목표는 24죠. 왜? 사단이 24시 공격하니까. 구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도는 디자인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걸 포장하기라고 좀 표현을 할 건데, 우리가 귀한 선물은 귀한 재료 포장지에 감싸서 선물을 하게 되죠. 고액의 금액, 현찰 혹은 상품권을 쓰레기통에 반쯤 찢어진, 물에 젖어진 그런 봉투에 담아서 우리가 주진 않지 않습니까? 내 속에 이 보배를, 비록 나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담아주신, 오늘 아침에 이제 얘기했어. 우리 서비스쿨 친구들하고 앞으로 이쁜 사람, 멋진 사람하고 만나고 사귀고 결혼하고 싶냐,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사귀고 싶냐, 다 예쁜 사람, 멋진 사람하고 이제 만나고 결혼하고 싶다 하죠. 뭡니까? 우리 몸에 얼굴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냐, 뼈의 각도죠. 이 얼굴이라 하면 피부의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내면이 소중한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관과 헌금관과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처음에 보이는 게 외모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내 속에 아무리 좋은 것이 되어 있어도 포장을 지금 잘못해 놓으면 궁금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졌는데 내 삶이 현장에서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으면 늘 혼나고 선생님께 지적당하고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사고치고 회사에 자꾸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나중에 그리스도 얘기하면 뭐랍니까? 니 때문에 먹기 싫다 이래 되거든요.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온 증거를 이 현장에서 아름답게 이게 이중생활, 삼중생활 이 뜻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 맞다면 네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맞죠. 왜? 건강하게 오래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네 속에 그리스도가 소중하다면 불신자들이 볼 때 네 삶이 소중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똑같은 달란트를 시간, 재능, 뭐 특히 취미들을 네가 있는 시간 내에 가장 아름답게 꾸며서 하는 게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편집, 설계, 디자인 잘라내고 구성하고 포장하는 겁니다. 우리 뭐 물건 살 때도 어때요? 이거 보고 사거든요. 아이폰 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뭐 집에 만약에 한번 보시죠. 이제 인테리어를 한다 했을 때 화이트 톤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넓어 보이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그죠? 체리 몰딩, 우리 뭐 80년대, 90년대 그 돼 있는 거 전부 흰색으로 다시 뭐 덧칠하고 하시거든요. 올드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클래식에서 좋다는 분도 있겠지만 이 디자인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뭐 남자분들 뭐 차 고르실 때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거든요. 뭐 재원, 성능, 안전 물론 보죠. 근데 이왕이면 내 눈에 예뻐 보이는 물건을 고릅니다. 이건 뭐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필통 고를 때도 그렇죠. 연필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내가 볼 때 관심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 교회 다닌다 하는데 궁금하다. 이거 돼야 돼요. 그 많은 마케팅 업체에서 디자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계를 보고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현장의 디자인들 아마 많을 겁니다. 늘 술 마셔가지고 막 곤드레 만드레 하면서 회사에 자꾸 불이익 주면서 학교에서 늘 뭐 공부 꼴찌하고 사고 뭉치고 낙인 찍혀 있는데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궁금해질 것이며 또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자가 맞다면 이 부분들이 사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내 상태를 못 보게 하는 거죠. 봐도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절망하고 내 따위가 무슨 사모들이야. 나는 제자 아니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전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외골수로 막 현장파 하는데 삶은 막 다 무너져 있고 규모 하나도 없이 막 숨은 영적 문제 속에서 완전히 만들어 있다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기 힘들죠. 그래서 결론으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거의 안 받습니다. 거의 안 받아요.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주신 비전과 달란트 속으로 이 사람 인도받구나 잘 못 느껴요. 중요한 위치와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불평, 불만, 불신하게 되고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많죠.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거의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이 동기가 많거나 욕심이 많거나 이게 다 망치죠. 이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의 상처와 나의 과거가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복음에 유익한가 한번 어떤 선택을 판단할 때 이래 안 합니다. 우리 후대들 이렇게 대학 갈 때 뭐 취업할 때 우리 뭐 어르신들 이직할 때 아니면 엄마들 이사 갈 때 잘 안 해요. 내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이 선택과 판단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 옆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얼마나 유익하고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질문 안 합니다. 그냥 내 동기 가지고 가놓고는 말씀을 끼워 맞춰가지고 인도다 이렇게 하기 편하죠. 자기가 그렇게 막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사업하십니까? 바쁘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 왜 시작했습니까? 생각하기도 전에 전도 선교 때문에 했는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 그대로 가버리면 그냥 문 열렸다고 하면 그냥 다시 쓱 가는데 마침 있어서 타버리면 고래밥 됩니다.
완전 풍랑 속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그냥 들어가 휘몰아치게 되는 거죠.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 어떻게 성령을 받으시겠습니까? 내 신앙에 도움되는가? 타인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유익한가? 복음에 유익한가? 질문하세요. 이거 되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는 따라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작을 어떻게 인도받는가. 그래서 2025년도 지난주 말씀드렸죠. 봄이잖아요. 우리 학교도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 속에 왔는가? 지나간 거는 인도예요. 지나간 건 인도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판단했던 과거는 하나님이 100%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속았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내 숨은 영적 문제를 고쳐서 내가 앞으로 숨은 제자를 찾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데에 발판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놓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100% 하나님 인도라고 믿으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오늘의 3오늘이죠.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 가져야 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세밀히 성령 인도 받되 이걸 좀 기준 삼는 거죠. 보통 어디에 유익하고 어디에 도움됩니까? 내 건강, 내 미래, 나의 위치, 나의 경제, 나의 인간관계에 도움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말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다 받고 훈련 다 받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도 수련회 집회 다 참석했는데도 이 열매가 이상한 거예요. 내 동기대로 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 내게 있는 숨은 영적 문제 그리고 남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그렇게 애를 써서 관심 가지고 지적하고 그 사람 모르게 서로 공유하면서 기도 제목인 양 포럼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이 영적 문제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경신하고 도전해서 정말 숨은 제자를 찾는 이 실제화입니다. 실제로 내 후대에게는 반드시 이것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완전히 치유받고 요걸 물려주는 거죠. 이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